예,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주일 예배 겸 공동의회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동의 2024년을 큰 문제 없이 지나게 하시고 이제 2025년도를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기대하며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와 더불어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을 돌아보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해에 앞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살피고자 말씀을 상고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배와 모든 회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로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죠.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줄여서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 어디에 구속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산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구속되어야 마땅하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구속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호랑이 굴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입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께 구속당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이 장면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느라고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부터 조금 한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뻔한 우리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들, 스스로는 소생의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바로 마귀 사탄이죠. 그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끝나버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의 우리 상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예 근본이 마귀에 속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로란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먼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먼저 죽게 하시고, 그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그냥 죽을 수 없기에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살리셔서 그 주님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실 때에 그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소속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영원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따르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이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거지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상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거기에 매달려서 함께 그 일을 하다가 끝나버릴 인생들인가? 아니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들려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오늘은 우리가 공동의회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죠. 공동의회라 그러면은 하나의 그냥 회의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회의는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예배가 중요하지.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 공동의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로회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예수교회 많지요? 종류가 많지요? 종류가 하나입니까? 원래 기독교는 하나여야 맞지요. 예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어야 맞지요.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파로 분리가 돼서 제각각 불려지는 교회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일단 성리로 교회입니다. 성리로 교회라는 말은 성리로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리로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사실상 그 지역명을 따르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로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성리로 교회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무슨 뜻 없습니다. 그냥 성리로 지역에 있는 교회다. 이게 우리 뜻이라면 뜻입니다. 원래 교회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지역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명이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 많이 차용을 해서 그냥 이런 교회 저런 교회라고 쓰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그냥 지역명을 쓰는 게 가장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리로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리로 교회 위에 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성리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보다도 우리는 장로교회 다녀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장로교를 믿는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로교를 믿습니다. 교단이 어딥니까?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우리는 침례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장로교라고 하면 장로들만 모여있는 교회인가? 감리교라고 하면 감리들만 모여있는 교회인가? 감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독들만 모여있는 교회인가? 회중교회라 그러면 회중들만 모여있는 교회인가? 장로들만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장로교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로들만 모여서 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장로교라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로가 으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장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사도 장로거든요.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목사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장로 해가지고 그건 회중들이 뽑은 장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장로는 노예에서 세워가지고 노예에서 파송한 장로가 있고요. 지교회에서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노예에서 보낸 장로와 지교회에서 뽑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 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회라 그럽니다. 당회. 쉽게 말하면 당회를 만들어서 그 당회에서 어떤 문제든지 함께 의논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운영해 가는 제도, 이 제도를 장로회라고 합니다.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교라 그러면 안 돼요. 장로교라 그러면은 거기서 교라는 말이 붙어버리면요, 그건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모이면 종교가 됩니까?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칫하면은 장로가 으뜸이 돼가지고 그 교주가 돼버려요. 장로가 교주가 돼버려요. 이게 큰 착각을 하는 게 가끔씩 목사들은요, 내가 장로교 목사야 라고 하면 이 장로교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회장 그러면은 마치 당회장이 뭐든지 다 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라는 말은 그 말 뭐 글자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느냐 그러는데요. 글자 하나 때문에 다 달라져요. 의미가 다 달라져 버려요. 자칫하면 목사가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장로교의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로교 목사들 중에
아니 우리는 장로교회야. 그러니까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착각이죠. 그래서 장로교라는 말이 쓰면 안 된다. 장로교라고 쓰면 안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예수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는 예수교예요. 물론 감리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교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는 말인데 장로교, 감리교는 안 맞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감독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감독교. 우리는 감리교, 감독교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감독교는 소위 말해서 천주교가 감독교예요. 천주교나 감리교나 여기는 그 감독자에 의해서, 감독자라 그러면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다 운영해 가는 체제, 그 체제를 감리회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제일 큰 힘이 어디에 몰리냐면 당회에 몰립니다. 당회. 그런데 자, 오늘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는데 공동의회는 1년에 딱 한 차례 합니다. 정기 공동의회는 한 차례 해요. 그리고 당회는 이건 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권위가 있겠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권위가 있겠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게 권위가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권위가 있는 회의는 바로 공동의회다. 그 말이죠. 당회는 노회 대표와 지교회 대표가 성도들의 뜻을 받들고 또는 노회의 뜻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함께 의논을 하려니까 수시로 모여요. 수시로 필요하면 아무 때나 모여서 그냥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당회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된다가 아니고요. 당회는 서로 의논하는 기구예요. 의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뭔가 집행을 하려면 재직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재직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공동의회에 보내가지고 공동의회에서 전체 성도들의 합의가 돼줘야 돼요. 전체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 기구인 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면은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재직들이 1년 동안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집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어떤 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집행기구예요. 집행기구. 당회는 그건 최종 결정기구가 아니라 의논기구고요. 의논해서 재직회를 한번 거친 다음에 전체 공동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 그것을 받들어서 1년 동안 해가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회나 감리회나 어느 회든지 성결회나 뭐 침례회나 기본적으로는 다 예수교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똑같은 진리 체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다만 그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며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 줄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그걸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목회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총의를 다 받들려고 하면 당연히 장로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장로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감리회는 아니 목사가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높은 자리니까 목사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천주교로 말하면 거의 감독적이니까요. 감독이 사제가 정한 대로 하는 거지.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주는 대로 하는 거지.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신부님들은 아니고 어느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를 제가 한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질문을 누가 해요. 이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다 목사님들이 깨달은 대로 전하시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천주교는 전 세계 교회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말씀 안 전해요? 다른 말씀 전할 때는 그건 성경 공부나 이럴 때는 하고 주일 예배 때는 다 똑같이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매주 이렇게 뭐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예 몇 년치가 다 나와 있대요. 몇 년치 전할 말씀이 다 정해서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말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발전도 없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위에서 물론 그게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다 똑같이 전하니까. 안전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일 위에서 잘못 결정하면 뭐가 되죠? 다 잘못되는 거겠죠. 그러니 위에서 내려주는 말씀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아멘이다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문제는 심각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부님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맞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정말 오묘하게 또 저희들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획일적인 말씀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할 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다는 의미에서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공동의회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일단 공동의회가 왜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7절로부터 10절 교회 존재의 기원과 그 성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실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네요. 다 드렸죠? 예. 교회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은 아직까지 여기에 육체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면서 속히 이 몸을 벗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육 때문에, 육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는 이 육신이 더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에게 더 기쁘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사람이면요 세상에 겁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요,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기를요, 너 그러면 죽어, 여차하면 죽이겠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 안 죽일 테니까 내 말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 죽으면 더 좋아, 걱정하지 마라, 두렵지 않아, 그러면은 이 마귀가 더 이상 손을 못 뻗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협박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게 없어요. 죽음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받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주소가 옮겨졌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도 쓰죠. 물론 육은 죽어요. 육은 죽는데, 육을 죽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갈아입는다.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마귀가 이겨내겠냐고요. 마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또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다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옛날부터는 있던 직분이죠. 옛날에 있던 직분은 어떤 거죠? 사도, 선지자, 이런 자들은 옛날부터 있던 직분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특별계시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 계시를 주신 걸 얘기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해서 요한계시록처럼 기록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22장이라고 해야겠죠. 마지막에 가면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빼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다른 계시는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계시는 없나니.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른 계시를 또 쫓겠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계시는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지금 다른 계시를 쫓겠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 저주를 선언하냐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쫓게 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주를 명해요. 자칭 자기가 사도라 하면서 또는 선지자라 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나의 몸이야. 내가 직접 세운 나의 몸이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지체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할 자가 필요해요. 그 자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 특별계시가 완료된 이 시점에 오늘날은 사도와 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자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어디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성도, 사람 보기에 어떤 규격에 맞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합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만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반석이란 말은 바로 진리의 반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얘기했고 그 말씀으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일,
그것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걸 표대로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한 진리의 말씀을 같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요, 다 다릅니다.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요, 뭐 성별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배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래 모습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아니에요.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는 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같이 학습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뭐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무슨 말씀 뭐 막 하듯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예.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단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한 군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좀 세월이 많이 가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또 맨날 다른 말씀 전해버리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갖다 끌어 맞추는 꼴이 돼버려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내가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써먹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면은 성경이 어쨌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려고, 세상 그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온통 거짓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엉뚱한 곳에다가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 것들은 그런 게 일종의 온갖 교훈의 풍조, 뭐 거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꼴이 돼버려요. 세상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요. 뭐 유튜브를 잘못 보시면요,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도 없고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뭐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선지자 틀렸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우리가 속는 꼴이 돼버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세상은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좀 지나놓고 보면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사악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을 뭐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왕이면 좀 편안하게 다 믿고 살면 좋겠죠. 근데 그냥 믿고 살면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막 경멸하거나 대적하거나 세상을 뭐 떠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여기 머물러야 돼요. 여기 꼭 좋아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정말 변화산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초막 여기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좋은 자리만 보여준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다 보여주는 자리에 세상 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경멸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버리셔도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 모양 요대로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똑같이 그렇게 살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이 좋다 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리스도에게는 안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면요, 바라보는 쪽으로는 한 발짝이라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면 그 머리의 지도를 따르면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안 따르면 못 자라가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경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지체가 손, 발이 나는 나대로 니는 니대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자라가요. 그런데 서로 협력할 때에 자라갑니다. 이 자라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협력하고, 너와 내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나는 너를 밟고 일어서고서 나는 너 위에 군림하겠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렇죠? 세상은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쳐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요, 이 손가락을 꺾어버리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상처 입히면 내가 아파요. 그리고 그 형제를 돌보면 내가 편해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그 지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각계전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붙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며 가면 틀림없이 한 발짝이라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회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는 공동회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민주적으로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회의인 줄 저희들 알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참여하고 이 일을 또한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써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